교회에 이제 CCTV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집에가 있으니까 이제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핸드폰으로 연결을 좀 해달라 해서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두세 번은 이제 옥상에 있는 곳에서부터 지하까지 이렇게 싹 이렇게 봅니다. 감시 차원이 아니고 혹시나 누가 들랑달랑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보는데 오전에 한 어떤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와서 기도하러 온 분 계시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온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즉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야의 영역이 이제 더 많아지더라 그 말이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심중에 깊숙한 것까지 보시는데 참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수식어 써가면서 미사여구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그분의 어떤 의도가 어떤 그 꼭 말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말 속에 숨겨진 제2의 제3의 어떤 그런 의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또 남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람도 어떤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분이 지금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B구나. 그리고 이 A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노리고 있는 것은 C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혹시 지금도 자기의 IQ가 세 자리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학생 때는 거의 대부분이 세 자리 숫자였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이 다 우리 한국인의 보통 IQ가 110에서 115 된다고 하니까 조금 뭐 하면 이제 105, 100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만 돼도 뭐 보통 측에 끼는데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속사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하는 어떤 의도를 모르겠느냐 충분히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그 CCTV를 핸드폰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도 보시고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살피시고 계획까지도 다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가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 디모데를 이제 떨고 놓고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일꾼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이제 놓고 목회하고자 한 그것은 특별히 교회 일꾼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와 장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가는 그런 직분이라고 한다면, 집사의 직분 또 권사의 직분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다, 권사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감당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빈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목사 장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어제 이제 그제와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2주간의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집사 또는 권사의 자격과 선출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서 2주간의 말씀을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어제하고 오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이거나 실무적인 역할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권사의 직분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젠가요 말씀드렸을 때에 장로님들은 어떤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집사님들과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미디안 전투의 현장에서 미디안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집사의 직분과 그 다음에 그 권사의 직분을 몸으로 때우는 그런 직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한 직분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해요.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해야 하고요, 성령의 지혜와 인도에 따라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영적인 직분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또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역시 말씀에 또한 정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와 권사님들은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네,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말씀 갖고 씨름하고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과연 얼마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그런 분들은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또 없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많이 계세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육자들 도전받아야 되는 게, 제가 얘기했지만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700페이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책들을요, 다른 교회는 평신도 드립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전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통 개혁주의적인 보수적인 언약적인 관점, 이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는데, 그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 그 저자는 제가 잘 못 외웁니다. 근데 그분은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성경 관점에서 성경을 쫙 꿰뚫어 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성경의 깊이를 또 한번 조금 더 이렇게 깨달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전의 관점에서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정보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평신도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선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직분자인데 말씀에 소홀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그렇다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신도들이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존재 막 이런 책들도 있고요. 성경의 아담과 하와의 성경의 원역사,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누가 읽느냐?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 그런데 우리가 같은 개혁주의 안에, 같은 기독교 안에 이렇게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학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성경의 어떤 그런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의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보수주의 신학을 나오고 사당동 총신을 나왔을지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죠. 인류의 기원 같은데 책을 보게 되어지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유인원이 진화해서 근데 그들이 그 책을 읽고 평신도들이 그러한 책을 읽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성도들이 안 믿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죠?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냐? 아니에요. 또 그들을 이단으로 할 수 있느냐? 또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책들을 읽고 어떤 그런 그 신학적인 깊이가 정말 깊은 평신도들, 목사님들보다 더 책을 많이 읽고 목사님들보다 더 신학적인 깊이와 소양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을 평신도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6일 창조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이제 역사가 뭐 6,000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6,000년인지 어쩐지 저는 얘기 안 해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다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유실론적인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인류의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다. 아담과 제가 여러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으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이나 하이델베르크인 그 진화의 그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진화한 인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만 예수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예수 잘 믿어서 그냥 우리 자녀들만 복을 받을 게 아니라 성경을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성경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실력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나가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세력, 악한 어떤 그런 어떤 이단에 비슷한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대단히 교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들 세우고 장로의 직분 세우고 권사의 직분 세웠을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떤 그냥 몸으로 때우는 정도의 어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봐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그 관련된 서적도 책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책들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부인하고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까지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과 기적과 부활을 다 신화로 보고, 근데 그렇게 보고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영적 전투에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 청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말, 직분자들은 이제 그런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너무 반가웠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이 내가 믿는 신앙하고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능적인 일이나 실무적인 일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분자들은 정말로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 그리고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집사의 자질을 따져볼 때도 믿음의 비밀을 가져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런 그런 이 젖먹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려가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허물어져가는 그 가치관,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가치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내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 정도 되면, 여러분들 정도 나이 되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적어도 대학생이 되어지고 고등학생이 되어졌을 텐데 어디 말싸움 해갖고 이기실 분? 애들하고. 저도 못 해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변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지식들은 지금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괜찮은 책이라고 사서 보고 했는데 안 읽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배운 내용들 그 책이 다 있고, 그리고 이미 제가 그때 사서 꼭 정말 중요했다라고 해서 했는 그 책들이 지금은 보니까 다 낡은 사상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고 버린 책들도 많아요. 이거 읽을 필요가 없겠다. 그만큼 세상의 지식도 변하고요. 변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너무나도 그렇게 빠르고 놀라운 사회에서 지식을 체득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아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해줄 수는 없다라고. 말로 하면 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를 해야 될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지혜로밖에 안 돼요. 성령의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걔네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워나간다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지식, 세상의 어떤 것들은 수도 없이 그냥, 더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학생들은요 그냥 스펀지가 물 흡수하듯이 그렇게 지식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저는 오직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근데 걔네들은요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것을 같이 해요. 지식의 습득이나 이 습득력은 우리 어른들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이 빨라요. 애들은. 그런 아이들한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애들한테 야 니네들 이러면 안 돼. 그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야 되거든요. 교회 집사님들은, 어른들은 청년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적인 면에서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여러분 어른도 40대가 되면 대학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이 지식이 평준화가는데요. 그러니까 40세 이상 돼가지고 나 대학 나왔다가 먹일 거 없어요. 왜? 살다 보면. 그리고 대학 안 나오고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요. 대학 안 가도 신문만 5년만 꾸준히 봐도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요즘 뭐 신문이 뭐예요? 유튜브 한 1년만 계속해서 봐버리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인도해야 된다. 또 교회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청년들을 보면 에이구 누구 자식 참 버릇이 없더라. 뭐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잘 인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교훈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교회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어른이 됐는데 교회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한번 교훈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 자녀들이 뻔히 잘못한 줄 알아요. 근데 쟤네들은 뭔가 교훈을 해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근데 나한테 저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어.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끝내버리죠. 오늘 한국교회 대다수의 어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로 기능적이고 어떤 실무적인 일만 하는 것이 직분자가 아니라 성도들 영적으로 판단하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더 성장해 가고 속된 말로 교회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채워가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더 많이 경험하시고 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갔다 온 게 저 발목 삐어가지고 병원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세상 오늘 만난 사람이 의사, 그 한의원 의사 만나고 간호사 만나서
침 몇 방 맞고, 그다음 피 뜨고, 그거 몇 개 사람 못 만났어요. 올 때 커피에 반하다 가서 커피 한 잔 따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더 많이 얘기하고. 이게 세상 오늘만 따진다고 한다면 세상 경험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고, 오늘 시간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저보다도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쌓았고, 오늘 시간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세상 경험이, 세상의 지식이 저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그들과의 어떤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지혜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집사 장로는 기능적이고 실무적인 일만 하는 게, 즉 몸으로만 때우는 게 그게 아니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뭐 한다? 판단하고, 그래서 저 성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저분하고 만나서 혹시 상담할 때 내가 오늘 성경에 어떤 말씀 갖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독거려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때는 책망이 필요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좀 되어져야, 그래도 이제 직분자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바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가고, 또 양육시켜가고, 또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